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6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 이제 강대상의 이제 설교를 아예 이제 전자칠판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는 한마음교회고 9시에는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11시에는 우리 여기 백석동 여기에서 601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비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대가 온라인 시대니까 온라인으로 또 지역이 멀고 미국도 있고 또 아프리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그래서 지금 설교는 지난주부터 지금 편집이 잘 안 돼서 아직 못 올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가진 세상의 거류민, 즉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돼 있고 한 40 며칠 동안 묵상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60일까지는 안 되고요. 이게 보면 41일 묵상하는 본문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그리고 2장 3장은 7개의 교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절은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헬라어로 한번 읽어드리고 본문을 보겠는데요. 헬라어 본문은 뭐 나중에 편집에 뜰 수 있으면 뜨겠습니다. 하티, 그리고 그때 엘돈, 그리고 임했다, 왔다, 헤메라, 헤메갈레, 큰 진노, 아우투, 그분의 진노가,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거는 뭐냐면 비잔틴에서는 아우토로 되어 있고 알렉산드리아 본문에서는 아우톤, 그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문이 비잔틴이 오히려 맞다. 그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그날에 임할 것인데, 카이티스, 누가 두나타, 감히 할 수 있겠는가, 스타테나이, 서질 수 있겠는가, 설 수 있겠는가, 이게 본문입니다. 번역을 좀 하면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할 것인데 누가 감히, 설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뭐 굉장히 어렵게들 많이 생각해요. 저도 뭐 어렵게 생각하고 또 구약 연구를 한 20몇 년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미처 손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를 이 또 원고를 쓰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주석을 다시 정리를 하고, 물론 신약의 주석을 쓴 분만큼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를 하고 또 구약과 아울러서 이해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7개의 인을 떼는 장면, 그래서 6장에서 8장까지 나오죠. 또 그리고 7개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팔을 부는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또 7개의 대접을 이제 쏟는, 그것은 이제 15장, 1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7개, 8장에서, 6장에서 8장, 8장에서 10장, 그리고 15장, 16장. 물론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재앙,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이것이 과연 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거나 또 제 자료를 좀 읽어보시면, 크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너무 우리가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을 무슨 미래에 일어날 무슨 예언의 어떤 시간표 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보는 것은 물론 그 안에서 전천년적 역사주의, 그런 관점에서는 되겠지만 전천년 세대주의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성경의 초점을 빗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재앙이 7인과 인을 뗄 때, 나팔을 불 때에,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일어나는 재앙들이 있다. 물론 그게 묘사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6장에서 7 인은 여러 가지 뭐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은 뭐 3분
또 일곱 대저울이 또 쏟아지고 나서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나는 15장, 16장에 나타나는 것은 마치 출애굽에 나타난 열재앙 같은 그런 약간 비슷한 것이 있죠. 약간 묘사는 다르지만 카이 티스 두나타이 스테테나이 그날에 누가 티스 누가 그 다음에 두나타이 설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스타테나이 감히 설 수 있는가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감히 서겠는가. 계시록 6장 17절을 중심으로 오늘 이 진도가 13일의 진도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17절 하고 나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오늘 여기 보면 입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을 맞는다는 것은 결국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이거 제가 구약 또 에스겔 주석을 썼잖아요. 에스겔 보면 9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인을 받은 자 빼고 다 심판하는 장면에 나와요. 그 인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뭐냐면 타브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타브. 그래서 표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주석자들이 타브라는 거는 뭐냐면 타브라는 거는 좀 제가 써드리면 타브라는 거는 뭐냐면 이 타브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타브인데 이 타브는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타브가 X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옆으로 이렇게 쓰면 이게 십자가다. 십자가의 형태다. 이렇게 이제 주석가들이 이제 말하는 이유가 바로 타브는 십자가다. 실제로 그 본문을 보면 상당히 또 일리가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브는 결국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인을 맞았다는 것은 14만 4천. 물론 뭐 이단들 가운데 14만 4천을 너무 오늘날 뭐로 생각합니까? 이 인을 한 번 더 눌러야 되나? 오래간만에 제가 이걸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본문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표 자체가 표 자체가 올라가네요. 자, 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입맞은 자들 그래서 입맞은 자들이 이제 성경 전체에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에베소서에 보면 성부의 택하심과 성자의 구속하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성부의 일렉션, 성자의 리뎀션, 구속, 성령의 인치심, 포제션. 그 인쳤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죠. 결국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인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봉인을 이제 해체하고 일어나는 재앙을 안 받는다. 또 나팔의 재앙을 안 받는다. 또 이러한 대접을 붙는 이런 심판을 안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뭐냐? 바로 14만 4천에 들었다는 거예요. 14만. 물론 이단들은 14만 4천 숫자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겠어요? 아니잖아요. 수억 명이 있을 거고 모든 시대로 보면 몇십억이 있을 건데 대충 볼 때 그래서 천국 가면 몇 억에서 수십억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상에 모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예배를 보는데 그래서 14장을 읽어보면 14장이 아니고 7장을 읽어보면 14만 4천의 족속들이 12지파로 나눠서 12,000 곱하기 12 그래가지고 14만 4천이 되죠. 이 본문이 바로 이 인을 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의 심판을 가지고 재앙이 일어날 때 8장에서 10장, 11장까지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과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 화가 있다. 세 번의 화가 나타나는데 다섯 번째 나팔을 볼 때 무저경에서 정말 황충이 일어나고 이 벌레들이 공격하는데 그런데 인을 맞은 자만 그러한 공격을 안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군대가 쳐들어오고 나팔 불 때
이런 사건들. 그리고 대접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15장.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실제로 이것을 또 주석을 썼기도, 주석, 간략한 주석도 쓰고 책도 내고, 그 다음에 또 본문을 이 필사도 하고 있어요. 필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면서 굉장히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제 해볼 때 굉장히 고민된 게 그거였어요. 이 도대체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을 다 함께 이렇게 인클루시브 할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렇게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6장 17절에 누가 감히 그 심판의 날에 설 것인가. 그게 답이다. 그러면 이 심판의 날 결국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다. 이 대접의 심판. 결국 우리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 인을 맞았다. 에베소서 제가 말했던 1장 13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제가 깊이 있게 또 구약과 연결해서 보면 제가 언급했던 이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단식하여 우는 자 이마의 표. 이 표라는 말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구약을 다 읽었으니까 또 우리 에스겔 같은 거는 4달, 48장 4달 동안 이 본문을 매일 큐티하면서 원문으로 다 강의해 놓았고 또 묵상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 타브, 이마의 표라는 단어 자체가 타브예요. 타브, 히브리어로 타브고 이 타브가 이렇게 X자형이고 이게 오늘날 십자가의 형태다. 그래서 이 십자가,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안 읽어요. 뭐 잘못될 것인가? 또 이게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쉬운 책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한다든지 신학적으로 좀 더 이것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관점들을 이해하는 변두리의 어떤 신학적인 사상은 조금 어렵다 치더라도 굉장히 쉬운 거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의 표를 그리고 이건 구약에서 이미 다 나왔던 거죠. 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12장, 7장부터 11장까지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때 떠나라. 그리고 이집트의 그 10가지 재앙, 비, 깨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거기서도 구원받는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페사흐인데요. 여기 문설주의 유월절, 여기 보면 피를 보고 넘어간다. 이 넘어간다는 것이 넘어간다. 이게 페사흐라는 단어예요. 페사흐, 파사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페사흐 하면은 페사흐이라면 이게 유월절 넘어간다. 이 넘어간다는 단어가 사실은 이 영어로는 패스오버지만 히브리어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밟으려 하다가 이렇게 안 밟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페사흐가 쩔뚝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알면 이 파사흐 하면 절름발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봐주고 넘어갔다. 패스오버, 페사흐, 파사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열재앙.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의 그러한 재앙을 받지 않았다. 이 구약의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많은, 저는 이제 구약만 연구했다 보니까 구약만 보고 이 신약을 보니까 너무 이 구약의 코드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신약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신약은 구약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계시도 있지만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7장에 보면 결국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보고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을 쳤다. 이마에 인을 쳤어요. 14만 4천에게 12,000명씩 해가지고 이 인 맞은 자는 모든 재앙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보호받는 하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마에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9장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 에베소서 성령에 인쳤다, 스프라기죠, 뭐 기업의 보정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뭐 에베소 4장 30절에도 뭐 인치심을 받았다. 또 디모데후서에 이 바울 쓰시는 뭐 인침 아신다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오래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전체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주제가 뭘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과연 이 모든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능히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주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의 동향에 대해서 이 설교는 월간 마사, 이 마사는 이 어떤 뜻이냐면 마사는 여기 나와 있죠. 마사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자 마사 이렇게 되죠. 마사, 마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마사라는 말은 출발이란 말이죠. 여기 이제 여기 중복점 들어 있고 마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사, 시험의 마사 또는 뭐 다른 마사들을 많이 생각해요. 스펠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원문을 읽고 동행하고 큐티같이 동행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월부터는 이 마사가 요한계시록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연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은 처음에는 이 과거주의, 프레테리스트, 과거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시대에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 당시에 예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30년 된데 70년 AD 디도가 로마의 디도가 쳐들어올 때 나타난 그 종말로 이렇게 적용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학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죠. 뭐 심지어는 조직신학의 스포롤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견해들. 그다음에 역사주의라는 게 있어요. 역사주의. 또 역사적으로 보는 역사주의. 그다음에 또 이상주의. 이상주의라는 거는 이게 상징적이고 이것이 대표적인 학자가 이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예요. 빌.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고 저는 이제 이 책을 영어로 이제 사고 갖고 있는데 이상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이제 미래주의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여기에 미래주의에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세대주의, 그 다음에 전천년 역사주의. 이게 마치 미래에 일어난 전천년 역사주의, 이런 것들로 보는 것이 미래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전부 요한계시록을 미래적으로만 해석했어요. 미래에 일어날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여러 가지 상징적. 그래서 사실 상징적인 게 너무 많아요. 13전도 상징이죠. 7, 7이라는 것도 상징이죠. 숫자도 상징이죠. 뭐 1260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다음에 뭐 1290일이 뭐냐. 또 3년 반이 뭐냐. 모든 뭐 42달이 뭐냐. 이걸 갖다가 액면계대로 보는 것을 이제 미래 세대로 보는 뭐 역사주의나 미래주의고 이상주의는 어떠한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성경의 종합,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과 결론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겁니다. 우리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리고 6장의 내용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아르니온,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모든 심판자로 서신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천사가 울면서 참 요한이 보면서 아무도 그 책을 인봉을 떼지 못하니까 누가 뗄 수 있는가? 천사가 소리 질렀죠.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어린 양,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인을 뗄 수 있다. 그래서 인을 뗄 때에 정말 흰말을 타고 그 다음부터 이런 재앙도 일어나는데 결국 그것은 심판을 받는 날이다. 그런 심판 가운데 오늘날 이제 종말이 이제 왔죠. 종말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종말인데 종말이 왔는데 그 종말에서 온갖 여러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과 나팔과 또 대접의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오늘 7장의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인을 받은 14만 4천, 12,000명 곱하기 12지파 그런 족속들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결론입니다. 누가 감히 설 수 있는가?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에 설 수 있는가? 아무도 설 수 없죠. 오직 인을 받은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이런 심판에서 보호받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